오늘 교제 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 42 아주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1, 42절 물론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서 41, 42절만 다루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참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또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참 지정의를 통해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참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지금까지 또 순서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받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영혼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알고 또 받아들이며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께 영광을 그도 돌릴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능하면은 참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 my church라고 나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장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제 기초를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우셨고 계속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사실은 구원받고 구원과 그 당시에는 침례가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대부분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뭐 오늘날 같이 어떤 교회처럼 6개월 있다가 뭐 1년 있다가 침례나 세례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었으면 거의 환경이 준비가 됐을 때 바로 침례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침례 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다 이거예요. 무리가 교회. 그러면 안 모이면은 뭐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가 다 흩어지면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고 어떤 곳에는 이제 더 적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 적거나 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은 이렇게 만들지 않는 우리가
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또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부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기 함께하지 못하면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없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니까 사실은 상급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떨 때 사정상 부득불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가족이라면 가족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로 사서 구원한 후에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본받고 서로 사랑 관계를 나누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혈액순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제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가 좋아야 우리 자신들도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교제가 좋아야 참 주님 중심으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교제가 좋지 않아서 교회에 자꾸 싸움이 있고 파벌이 생긴다면은 누가 그 교회를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본문대로 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제는 인간 중심이 되어서 사귐과 나눔을 가집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도 교제하잖아요. 일반 교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가지는데, 그러나 교회는 성도의 교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나눔을 갖는다 이거예요. 미국이 이제 옛날에 10대 교회 같은 교회가 벤나이스 이제 침례 교회인데, 거기 이제 교회 사역의 원리를 보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 중심이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참 사람이 이제 영광을 받고 상처를 받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들이 여름 이제 마지막 교제를 하러 갔습니다. 어제 교제 좋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교제들이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청년부들이 가서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 중심으로 가면 꼭 그 후유증이 있어요. 서로의 갈등도 있게 되고 또 어려움도 있게 되고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벤나이스 침례교회,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회 사역의 원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어디서, 여기서 모이든 식당에서 모이든 밖에서 모이든 캠프에서 모이든 뭐 소풍을 가든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은 성도의 교제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본문의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원리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겠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다. 2장 41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다. 41절에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누가? 앞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그의 말을, 베드로의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드린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기쁘게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이거든요.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이미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몇 명이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아우 잘하시네요.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을 하고 그럴 때에 그들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지만 듣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타 언어예요. 타 언어. 이번에 주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타 언어, 오늘날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다음 주일날 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15개 지역이 나오거든요. 약.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약 3,000명 정도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120명에서 3,000명이 더해졌더라. 더해졌더라. 불어났다는 거죠. 더해졌더라. 애들 그렇게 나옵니다. 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다. 자, 두 번째, 그렇게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뭐 했냐? 각자 다 흩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기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화 그랬거든요.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 즉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한 것을 그들이 가르쳤다 이거죠. 교리를 가르쳤다. 사도들의 교리.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입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고 2장 41절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왜? 사도들이 교리니까요. 네. 사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사도들의 기적은 말씀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들은 제자가 맞다.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준 권위가
기적을 통해서 확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던 그 사도의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린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2장 42절에 자, 그래서 사도들의 교리와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교리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침례받아가서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행했을 때에 아주 놀라운 기쁨과 또 성령이 주신 충만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에 확고하게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무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취급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공회에서 그들을 갖다가서 참여하지를 못하게 하고 아주 핍박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제 다 흩뜨게 했고 저기 이제 다메스커스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그랬잖아요. 공문을 가지고. 그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엄청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 믿어도 예수 잘 믿었네, 종교 안 했으면 좋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 당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확고하게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어느 편에 있느냐가, 누구하고 있느냐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120명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3,000명들은 확고하게 머물고 그랬거든요. 이 확고하게 머문다는 걸 사전적으로 보니까 확고하다, 태도나 여건 따위가 확실하고 굳다 그랬어요. 굳다, 확실하고 굳다.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은 또 핍박이 올지 모르니까 뒤에 한 발 빼야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봐가면서 믿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들은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함께 무척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걸 진실로 믿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가 공개적이잖아요. 공포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교제 안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으면 교회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상담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으니까 이제 교회의 교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교제 밖에 가는 사람, 교제 밖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가족 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의 그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어서 사도들의 교리처럼 가르치는 자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거기서는 침례도 줘야 되고 주의 만찬도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자기 그러면 아버지가 주의 만찬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주의 만찬도 해야 됩니다. 만찬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들이 들으는데 뭐 새로운 영혼이 오나요? 거의 안 오죠. 벌써 집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 면은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이 있지만은 사실은 성서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성서적은 전부 다 믿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들이 모임을 전제를 하고 세계 선교를 전제를 하고 전부 그렇지. 가정에서 그러면 선교의 결정은 그럼 아버지가 내리나요? 부부가 우리 어디 선교합시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원리들이 없어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니라 그랬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들보다. 그래서 그들은 교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교제 안에 머물면서 이제 있었던 것 교제 안에 머물면서 세 번째 침례와 주의 만찬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빵을 떼며 그러죠. 조금 이제 빵을 뗀다고 했는데 여기 46절에 보면 빵을 떼면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아마 이 부분이 어려워서 계속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42절에 빵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46절에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고, 이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음식 교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의 만찬이 있었거든요. 주의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행위예요. 누구든지 이걸 100% 이거는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계속 또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은 음식으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있습니다. 42절은 주의 만찬 쪽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고, 46절은 제가 여러 책을 봐도 이거는 음식 교제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100% 아직도 해석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는 교제, 성경 말씀 안에서의 교제, 침례와 주의 만찬 안에서의 교제, 다음 기도 안에서의 교제, 이렇게 네 가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교제를 살펴보면 거의 공동으로 소유한 것들 중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것들 중심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혈연 중심, 어떤 데는 지연 중심, 어떤 데는 학연 중심, 또 우리가 교우 중심, 전우 중심, 사후 중심, 또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보수 중심, 중도 중심, 진보 중심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전우니까 교제가 잘 되잖아요. 또 회사의 직원이니까 사우들 교제가 잘 되잖아요. 혈연이니까 당연히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 안에서 교제가 잘 되고, 지연 고향이 같으니까, 학교가 같으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공동의 소유 안에서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구원과 침례를 받아 교회에 더해졌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자, 지난번에 우리 서신기 전서 설교가 했는데 빌립보서 1장 5절 했죠. 따라합시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서 1장 5절인데요.
참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선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또 후원했던 것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특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교회죠. 왜? 어떤 교회는 뭐 흩어지면 그만이잖아요. 또 기도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은 인간 중심의 교제가 되겠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 되는 것.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희장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성소로 간다. 담대히 간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갈 수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만. 지금은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회복시킨 본질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깨끗하고 해결해 주신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단은요 죄를 사용하여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키지만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인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중보자 없이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십니다.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겠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중에 제일 좋은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와 동행하면 의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혼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전도사로 있으면 이렇게 보면요. 두 사람이 이제 새로 왔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교회에서 나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교지 얼마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결국 몇 달 후에 침례까지 받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밖에 가서 개별적으로 만난 거예요. 둘이가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보다 점점 일반적인 교제를 하고 육신적인 교제를 해버렸어요. 그 둘 다가 이제 약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세워지기보다는 둘 다 넘어지는 경향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시작은 그래도 처음에 하는데 나가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나가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 가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교제도 밖에 단둘이 어떤 교제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가 어릴 때에 밖에서 교제하면 좀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에 성숙한 사람들이 끼어야 됩니다. 둘이는 믿음 안에서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잘못하면 믿음의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데 이래같이 영광을 주님 중심 영광을 돌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걸 늘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제 교제의 중요성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을 하실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그게 침례가 이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아마 17절까지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4장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0일 동안 금식을 배고프신 주님께 음식을 제안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음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전도 얘기했지만 3일 굶으면 남의 집에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발장이나요? 그 사람도 가게에 있는 것을 빵을 훔쳐내는 그런 일. 진짜 이게 배고프면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오직 음식밖에 없잖아요. 이건 생명과 관계되다. 계속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아셨죠. 초월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배고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고 배고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신은 오직 빵이에요. 빵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인내를 하면서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냐 말씀이냐 경제 전쟁이 아니면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음식으로 유혹을 했고 지금도 음식에 목줄을 매놓고 조정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음식에 아주 목줄을 매놨어요. 알았죠? 개도 그렇잖아요. 짐승들 모든 것 훈련시킬 때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사단은 먹는 거 가지고 사람 훈련시킨다고. 마태복음 6장 32절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약했을 때에 오직 음식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하늘 양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갖지 않은 다른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영적 양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먹을 음식에 목매여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올 때부터 시험을 40일 동안 그부터 문제 받으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초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먹는 양식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반드시 그런 육신의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 영적 양식은 우리가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적이라면 말씀이 더 우선적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말씀 안 보고는 음식 안 먹겠다. 잘 실천되고 있습니다. 말씀 안 보고 특히 아침에 대해서 아침에 먼저 말씀 보고 내가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먼저 먹고 기도하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음식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마쳐야 됩니다. 특히 일꾼들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또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인정을 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 교제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다 알겠지만은 다 거의 압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만찬에 안 참석하신 분다 한 번도 일생에 안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꼬박꼬박 다 참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굳게 세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손들어 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죠. 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의식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과 할 수 없고 가정에도 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할 수 없고 몇 사람 모임에서 할 수 없는데 이건 오직 교회가 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다.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침례를 받게 하셨다.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3,000명이 구원받았으니까 120명들이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3,000명이나 구원받았다. 이건 놀라운 역사다.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애들은 주의 만찬을 할 때에 기꺼이 120명이 그 음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침례와 주의 만찬 이거 다 안에서도 이 교제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과 하나된 연합을 상징하고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는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해서 받는 바로 잔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또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그러세요. 여기 참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헬라어에서 교제라는 말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빵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들은 피를 마시면서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이 꼭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참여 코이노니아가 아니냐. 교제가 아니냐. 우리가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할 때 떡을 하나에서 자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몸은 우리는 각 지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잊지 마십시오. 교사들 참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나오는데 이 참여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자, 그래서 주의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안에서의 교제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하는 이 교제하는 수단으로 기도입니다. 이건 영적인 교제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과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로?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성소로 옛날엔 지성소가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고 다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각 서신서에 보면 거의 앞부분에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감사한다. 그 서신의 앞에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전화가 왔는데 그 모친님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전화 거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손자를 통해서 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래 90세신데 제가 영주에서 한 5년간 같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계시니까 요양원 간호한테 하려고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손자가 면회 갔을 때 너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라 해서 그래서 제가 연결을 했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영주에서 5년 섬겼는데 지금 헤어진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됐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30년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르신들이 90세 연세 어르신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의강이도 잘 있지요. 온유도 잘 있지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에서 제가 계속 기도해서 야 제가
모매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참 가끔은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라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제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런 제목이 생각이 참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90대 그때도 위가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90세 됐으니까 한 장수를 하신 거죠. 그 60세 때 제가 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90이니까 30년 약 전이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좋게 하고 성도들과 교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솔직히 어떨 때 악수가 다르지요. 그 음성도 다릅니다. 섬기는 자세도 달라요.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비난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미 주님한테 아뢰고 주님께 맡겨서 자기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꾸 감정이 드러나고 그렇게 잘못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와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부분들이 연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순간적으로 또 기도를 했지만 상황이 닿으면은 자기 자신의 육신이 드러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만약에 기도한다면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머물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4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제. 이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이 안 증거되면은 그거는 뭐 사람들의 모임이죠. 성경 얘기한다 그럴지라도 틀림없이 구원 받아야 돼요. 여기 3,000명처럼 구원받고 칩니다. 이건 첫 번째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모임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같이 하고 암송을 같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잖아요. 또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안에서 교제.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잘 고면해서 정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서 이 얼마나 실제적인 겁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오실 때까지 하는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만찬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계속 성도들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제일 좋죠. 다음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다움으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